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로부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옥 궁궐들을 사르리라. 요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1장 3절 말씀부터 2장 3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오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시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할 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제1요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권유린입니다.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을 때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짓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을 건드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피조물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사람에 대해 끼치는 손해와 폭력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이것을 아모스서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경우에만 분노하시는 것으로 읽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만한 읽기이고 이원론적 읽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냐는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가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로 나뉠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과 교회로 표현하지 마시고 세상 속 교회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6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무엇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매우 공통적입니다. 인권유린이었습니다. 아람 그리고 다메섹은 길랏 사람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블레셋, 가사는 가사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라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두로 또한 이스라엘 주민 모두를 에돔에 팔아넘겼습니다. 두로는 특히 이스라엘과 형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에돔은 블레셋과 두로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와서는 그들을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살해했습니다. 에돔은 정말로 비열했습니다.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암몬은 아람과 마찬가지로 길랏 사람들에 대해 살인의 폭력을 휘두르는데 아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모압은 북으로는 암몬과 남으로는 에돔과 접경된 나라였습니다. 북쪽의 암몬은 형제 나라였기에 잘 지냈지만 남쪽의 에돔과는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에돔 왕의 시신을 불에 태우기까지 하는 무자비를 보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만연한 부활사상, 즉
죽어도 뼈가 있으면 부활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태웠다는 것은 무자비를 넘어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6개국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공통된 이유는 인권유린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인권유린입니다. 상대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모욕적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유린이 아모스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약 100년간의 시간 속에 일어난 일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일과 친미에 근거한 매국 행위 속에 나타난 인권유린,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며 탄압한 인권유린,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보인 인권유린, 민주항쟁 즉 4.3 제주항쟁, 4.19 민주항쟁, 5.18 광주항쟁, 60 민주항쟁 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보인 인권유린, 경제성장을 빌미삼아 자본가 계급을 지원하기 위해 보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경제성장을 이유로 경쟁사회를 만들어 서로를 싸움판에 내몬 인권유린, 합리적 정형을 이유로 도입한 유연한 공용제도로 인해 발생한 비정규직 종사자 발생과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 개발과 성장을 이유로 각종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인간과 생물의 삶의 자리를 빼앗아간 인권유린 및 생태계유린, 경제가 최고다라는 인식하에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 벌여진 인권유린, 권력과 자본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적폐사법부와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적폐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인권유린 등등등. 우리는 지금도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중이 분노한다면 곧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하나님의 분노가 움직이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슬픔은 나누고 분노는 모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분노를 보셨다면 하나님의 일에 쓰이십시오. 이것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노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악과 대항하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에 살면서도 무감각했고 무덤덤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불경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현장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